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놓고 또 신학적인 이러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참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복음적이고 또 이 구절을 잘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의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장기가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심장이다, 폐다, 아니면 뇌다. 뇌사하면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죽은 목숨이다.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폐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은 사람 아니겠느냐? 간이 해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이 장기들을 우선순위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몸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엑기스다. 피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뇌가 살아있고 심폐가 살아있고 간이 살아있을지라도 아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피검사 아니에요. 피검사. 기본이죠. 기본. 초음파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CT도 찍어보고 다 하지만 피를 딱 조사해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딱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해서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의 피의 그 정상 범위 수치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건강하면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 속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통하면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해지고 또 어떠한 악성 세포도 더 이상 범접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있는 또 백혈구 또 면역 기능 면역 세포들이 그 악성 세포들을 찾아내서 다 공격을 하고 그냥 그 안에 엄청난 우주가 우리의 몸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우주의 모든 기능처럼 이와 같이 이 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환경, 또 어떤 물을 먹느냐, 또 어떠한 그 약물을 또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이 피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경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레위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그 피가 그
생명을 가진 그러한 짐승의 피를 너희가 먹으면은 그 피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죽인 대가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걸 뭘 말하냐 하면은 그 피를 가진 생명체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없는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피를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 모세혈관 속에는 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먹는다는 건 뭘 말하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죄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이러한 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실 레위기에서 금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죠.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이란 분이 혹시나 이상한 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쉬운 게 666이야. 예수님을 떠났다 이거. 예수님을. 뭐 때문에?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말하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느니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마신다는 그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는가? 성찬 예식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 그리고 내 살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의 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 있는 사람의 피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피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것도 흠없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또한 목에서 피를 다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 대제사장의 죄도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와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말이에요. 자,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좀 강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과 피를 믿고 우리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들도 이 믿음은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들어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아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들이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롱기누스의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또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에서의 물을 말하고 있는 것,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갖다 이게 뽑아내면은 피가 정지한 피 아니에요? 몸에서 빠져나온 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분에서 1시간이 되면은 혈장과 혈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장은 물처럼 보이고 혈구는 그냥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미 죽으신 지 30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 말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그 말보다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학적으로 보증하는 성경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못자국, 손과 발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뭐 창자국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게 물로 임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그 해석이 나오냐 하면 물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이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일단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의 모태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 육신, 몸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체로 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물로 났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물은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물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다시 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명의 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명수로 들어와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야 돼요. 예? 물로 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란 얘기.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피를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이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피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그를 이겼다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파쇄하는, 가공할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 설주와 문 지방이 아니고 임방에다 발랐어요. 임방. 문 설주는 두 개의 설주가 있고 임방이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외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월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임방과 문설주의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것,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 이거야.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은 7가지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함.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렸다는 그 말은 하나의 어떠한 뭐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뿌렸다는 것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첫째는 죄와 허물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밖에 나가도 괜찮습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는 주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입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대속할 뿐만이 아니라 시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피다 이거예요. 성결하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과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와 교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결의 의미. 세 번째로는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을 때만이 죄악과 허물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덮어지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무슨 의식처럼 예수의 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뿌려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혈에 관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짐승의 그 살들을 다 각을 뜨는 거 아니에요. 내장을 다로 빼고 또 기름도 다로 빼고 뼈와 뼈 모든 정강이를 다 쪼개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통째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만 가지고 목을 따서 피만 흘려서 그것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희생 짐승의 몸은 갈길갈기 찢겨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식이요 정결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와 같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약하고 하면 수혈을 하잖아요. 그 피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 모친께서 이제 숨이 연로하셔서 숨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 가더니 손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의 손을 쫙 베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떨어지는 것을 어머니의 입에다가 피를 뚝뚝 떨어뜨리니까 신기하게 살아나더래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 피 속에 모든 영양소와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룩과 성결함이 있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또한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관계를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피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첫째는 성령이시요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분은 실제로 성령님 한 분밖에 없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이 내가 잃은 그 말이
성령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유익 있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는 성령은 거짓 영입니다. 성령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간증되지 아니하는, 역사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악한 영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또한 예수의 그 피가 없는 성령은 거짓 영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피는 부정한 피예요. 죄인의 피입니다. 돼지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신 말씀을 받는 것이요, 말씀과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세 분이 바로 하나이니라.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그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안에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함께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요,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요, 거룩과 성결함이 나타나는 것이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몽해가 벗겨지는 놀라운 시간과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피곤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근심 속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명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기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을 단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없이 하시고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결코 헛된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속에 죄악과 허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엇인가 죄악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되고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나타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죄가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